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논산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은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회복의 길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회 때 그 달리기 하기 위해서 쭉 줄을 서고 선생님이 총 쏘기 전에 이렇게 투근투근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오늘 우리가 예배가 그래야 돼. 그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일은 우리가 중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소원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잘한 것은 그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다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초대왕 사울을 시작해서 다윗 왕에 가면서 나라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 가면서 이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남과 북으로 나눠져 버려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 우상 숭배하는 일과 하나님 중간 사이에 항상 있어. 그래서 몸은 하나님께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 있어. 결국 하나님께서 참다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게 BC 722년. 그리고 남유다도 586년에 결국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고 결국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간곡하게 외쳤던 것이 오늘 스바냐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오늘 하나님 자녀들이 수치를 몰라. 이 말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죽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 하나님을 너무 많이 떠나있어.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울면서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었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흔들면,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겨같이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다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진노의 날, 그 진노의 날이 내리기 전,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임하기 전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훅 불면 날아간다 이 말인 것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되기 전에 너는 돌아와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돌아와야 될 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건 뭔가, 오늘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일은 늦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면 겨같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되 오늘 요엘서 2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가 몸만 와 있지 마시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래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으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축복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라. 따르십시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라. 여호와의 규례가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나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끌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나는 말씀을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나를 말씀이 붙들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잡았고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규례, 말씀을 잡으라냐,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냐면 시편 119편 89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동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말씀을 꽉 잡으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려우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려요. 하나님을 놔.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떠나. 가장 어리석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딱 생기면 가장 먼저 교회를 떠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꽉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성도는 힘들수록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믿음의 성도는 힘들수록 말씀을 붙듭니다. 성령의 사람은 힘들수록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잡아주세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방으로 꽉 막혔을 때 왕관기 줄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잡아야 될 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영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하지 말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라. 항상 말씀을 암송하란 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나는 말씀을 잡으면 말씀이 나를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것은 말씀 하나예요.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말씀이 그 인생을 활력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4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죠. 막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죠?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그냥 냉랭하고 목사님은 이렇게 소리 지르라 몰라? 이래 되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 이 말씀이 막 우리 심령을 막 요동치게 만들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안 되는 걸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잠자는 심령을 깨운다 이 말이에요. 낙심된 영혼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잡으면 말씀이 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그랬어요.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살아날 가능성이 0.1%도 없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왕의 명령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잡지 않으니까 결국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굴에서 그를 잡아주시죠. 할렐루야. 말씀을 잡으면 말씀을 잡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종으로 끌려가죠. 보디발의 집으로 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나 그는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그가 종으로 가든 감옥에 가서 죄인으로 살든 어느 한순간도 뭐를 놓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셔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논사람들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려서 말씀을 잡고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잡아주는 역사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세요. 어디에?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잡고 살면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아멘.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그분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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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이 붙들면 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이 있을 때,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말씀 잡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는다. 오늘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따르십시오. 여호와를 찾으라. 첫 번째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라.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찾으라. 할렐루야. 찾는다는 말은 어디 숨어있나 뒤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 찾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초등학교 때 그랬대잖아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해서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몰래 강대상 뒤져봤더니 거기에는 주부밖에 없더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찾으란 말은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내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죄된 자리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옮겨라. 할렐루야. 우상 숭배하던 그 손을 놓고 하나님을 잡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옮기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옮기고 몸을 옮기고 환경을 옮기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시작.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 우리가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뭐가 시간 낭비요? 세상에 할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시간 낭비요. 내가 내 힘과 내 방법 다 동원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와. 그러지 마세요. 지금 주님 앞에,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망탕을 다 탕진하죠.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죽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돼지 지엽 열매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죠. 여러분, 마지막 수단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처음부터 찾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처럼 방황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방황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여러분,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마지막 수단으로 주님 앞에 오는 자가 아니라 다 이것저것 해보다가 건강 잃고 물질 잃고 마음까지 다 무너져서 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먼저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망가지기 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들이 회복하고 사는 비결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 세 번째로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평강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기도할 때 주셨던 성령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와 겸손이란 말은, 공의란 말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논사람에게 모든 성도들이 구할 때 자신의 이 현재 있는 문제 앞에 그 문제 놓고 그 문제 앞에서 한 발자국도 건너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나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는 이 마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바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하며, 이 말은 바위 틈에 거하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찾겠냐 이거예요.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높은 곳에 있으니까 누가 침범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냐 하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손 놓으면 망합니다. 아무리 대단해도요. 그러나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들면 이깁니다. 오늘 사랑하는 논사람들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떠나지 않고 생각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내 유익과 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논산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회복의 길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41-736국에 1457번 736-1457번 논산 한빛교회로 전화해 주십시오.